말씀 신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페이지 수로 162페이지 신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62페이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탄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 양은 늘 내가 얘기하지만 양은 목자나 목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산으로 들어 이 집에서 기르는 것도 산으로 가면 야생마가 막 살아. 양은 도저히 이 목자나 목동이 없으면 이 눈이 이 1m 이상을 잘 안 보이고 물이 어디 있는지 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죽고 맙니다. 양은 정말 그 인도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양의 생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강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이 겉으로는 뭐 강한 것 같고 뭐 못할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부서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비유로 이스라엘의 풍습을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영의 세계인 하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있는 풍습 또 하늘의 계시 자연 계시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에 요즘 이게 시집 카페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반려견 이 애견 기르는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천수가 강아지 다 좋아한대. 그런데 1년이면 3만 마리 갖다 버려. 그래가지고 놀러 갈 때 휴가 때나 이런 데 보면 갖다 이렇게 맡겨서 애완용 호텔도 나와. 지금 안 가니까 호텔이 돼. 아주 고급으로 기르고 아주 뭐 갔다 올 때까지 얼마를 받고서 이 비유를 왜 하느냐.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자기네 강아지를 맡겨놨는데 갔다 와가지고 불리면 영락없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 이 강아지도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자기 남편이 바깥에 왔다고 두드리는데 예? 음성도 모르고 열어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가지고 열어주면 그 문을 예? 그걸 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응?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예, 비유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예,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삶의 흐트러짐을 발견을 못해. 내가 어디서 내 인생이 흐트러져 사는지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예, 믿음이 들어가면 이 흐트러진 인생사가 제자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가 있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이 빛을 창조하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다니까. 예. 성경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보고 예. 아까 비유 말하듯이 아니 어떻게 이 강아지도 요즘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오줌 똥도 가리고 예? 내가 이 강아지 고양이를 길리다 보면 이 고양이 절대 예? 지가 이 뒤처리하고 싶으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도로 또 덮어. 예? 그래서 이 옛날에 화장실 지금 그 문화가 20년 이상을 그 환경부에서 하니까 지금 결실했잖아요. 예, 아름다운 사람은 잠깐 머물고 한 자리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마다 뭐 처음에는 그 문구를 뭐 마음에 각인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막 지금 뭐 요즘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잠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룻밤 지나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인생이 하룻밤 지나가는 안개. 그래서 그 머문 자리가 예? 큰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예수 믿고 나서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양의 우리가 뭐예요? 아까 이거 시제과 뭐냐 여러 사람들이 강아지를 맡겼다가 나중에 와서 찾아가듯이 이 유대인의 풍습은 강야가 유대 강야야. 예. 우리나라는 그냥 뭐 들판이 어디 가면 막 풀이 있고 물이 있지만 유대 강야 거기는 예. 그 목자만 알아.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근기 있어가 실만한 걸 알아. 예.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양의 울이라는 건 울타리가 왜 필요해? 이 산 밑에다가 닭을 길러보면 닭이 남아나질 않아요. 울타리를 제대로 안 쳐놓으면 쪽잡이가 들어와 다 잡아먹고 개가 들어와 잡아먹고 뭐 이 난리야 이게. 그래서 양은 양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울타리 안에 있고 문지기를 잘 세워놔야 돼. 이 문지기가 잘못 세워놓으면은 예. 아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 남편 음성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이 전도여행이나 이렇게 60대 전라들 가니까 그 모인 여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남편하고 같이 오면 재미가 없대. 남편하고 같이 놀러 오면 재미가 없대. 예? 이 놀러 올 때는 다른 사람하고 놀러 와야 재미가 있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도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신우들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너희에게 전할 때는 잘 따르고 잘 믿는다 그랬어요. 예? 잘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 양의 울타리는 뭐예요? 뭘로 울타리가 돼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떠한 늑대, 어떠한 사자나, 여기서 나오는 늑대나 양의 울타리를 친 거는 이 늑대나 사자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은 거라. 예. 그러나 낮에는 이렇게 나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다가 저녁이면 다 들어와요. 양 주인들이. 근데 아침이면 아무리 양이 막 섞였어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야. 예.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든 이단들을 만나든 그들의 입에서는 그 나오는 말이 저게 이리의 말인지 저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고 있는지 그 신랑의 음성을 구분 못하면 얼마나 지금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전도관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 이리한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응? 그 왜 그러냐? 여호와의 음성을 모르니까 잡혀먹히는 거예요. 잡혀먹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인지기면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있는 거야. 양을 치다 보면, 이 양이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야. 저건 틀림없는 강도다. 절도다. 양을 잡아먹으러 온 것이다.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비유로.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한테 분의 힘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랴? 예레미야 14장 14절로 보면 나는 그들을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들이 달려가고 이게 예수님 말이다 그러고 아니 예수님이 시킨 일도 없는데 마치 예수님이 시킨 거 뭐냐? 지가 먼저 가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 하더라. 이렇게 먼저 성경은 얘기하는 그들이 거짓먹자요 탐을 뛰어넘는 절도와 강도 같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다름질을 잘한다. 아니 하나님이 목사라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다름질을 잘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성경에 없는 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뛰어넘어. 아니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성도들 그 노예장할 때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매 안식일 하면은 보내고 있어요. 유튜브 지금 장가를 그 사람 카톡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12월 25일이 성탄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 이게. 그런데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도 아니야. 세계사가 말하는 거 교회사가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 이거예요.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을 계명을 순종하라 했는데 일요일을 하는 거는 뛰어넘는 거라. 양의 우리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2단 3단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도질하고 강도질하려고 하는 동물원에 있는 그런 이리와 늑대 사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양들을 지금 얼마나 칼치하다가 얼마나 지금 이 신천지계가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이제. 아니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내가 참 같은 안식일 어쨌든 간에 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든 뭐하든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내가 우리 편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 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더 듣는 거야. 이단 소리를 이럴 교인들한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지금 이 용인도 지금 용인 제일교회라고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그 합동축 제일 큰데 거기서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뭐 지방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게 교회를 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재림 신도들이 모였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어. 그래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이 요즘 제일 간판이 긴 예수 제7일 예수 재림교회. 그런데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엉뚱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7일 재림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가 나왔지. 또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게 생긴 게 또 여호와 증인이야. 그 여호와 증인이 또 제7일 재림 안식교에서 또 나온 거예요. 또 저 원주 가면 한때 또 방명을 하고 시기파 절기파가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 본장 천주교를 믿는 대통령이 생기면 전 세계에 일요일 휴연령을 내려가지고 지들끼리만 매매하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팔아서 미리미리 산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제가 청주 우리 김상원 전도사가 같이 들어갔죠. 아니 거기 가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귀신들이 모이는 마귀들이 모이는 학교를 안 보낸다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아니 미리 피한다고 논에다 뿌려는 벼씨를 갖다가 다 채가지고서 그걸 갖고 들어가고 안양 내가 석수동에서 개척할 텐데 미리 들어간다고 이 시민이 일박아니라고 제가 거기를 가서 이발을 주도하는데 갑자기 시민 일박아니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도망갔다 이게 산으로. 일요일 휴명 내리면은 먹고 살게 미리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가 뭐 30년도 지났어요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도 없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 말 모양 미리 앞서가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울타리, 양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다. 그래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강도질하고 철도질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TV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저 부대에서는 부대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은 뭐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왔어. 어머니가. 근데 이 장막 뒤에다가 가려놓고 목소리만 하려면, 그러면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갖고 찾는 사람은 일주일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못 찾는 사람은 휴가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음성을 어떻게 알았길래 그래. 자기 엄마 음성도 몰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서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속는 겁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인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떻게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 그러고 이런 타인의 음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참 양들은 저거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이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과연 한 목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신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없는 얘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이 뭐라. 이 교회에 그만 나와야 되겠다. 여기 저 엘림 선생이 나와 보니까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 이건 타인의 음성이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야. 도리어 교회 도망간다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이다라고 그랬고, 예,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사야서를 펴놓고 설교를 했고, 예,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장 그 큰 종이야, 부흥사야. 예, 사도 바울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이거를 띄워놓고 일요일을 주장하는 그들은 이어 절도 같은 하나님의 양들을 죽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세미나 할 때도 얘기하고, 오늘 이제는 내가 때가 됐어요. 내가 언제 이 세상 갈지도 모르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제가 이 금산에 가서 몇 년 전에 제7일 예수 재림교회의 자급 사역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자급 사역자가 있고 신학대학을 나온, 삼육신학 나온 아주 에리트 그 목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하니까 한 100여 명이 모이는데, 자급 사역자들이 벌도 기르고 뭐 안식해서 하는 삼육두기도 팔고 하여튼 농사도 짓고 자연식을 많이 해요. 그분들은 자연식을 많이 해가지고 몸에 해로운 걸 안 먹고 그걸 하면서 팔아가지고 자기가 벌어가면서 목회하는 사람을 자급사역자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가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이럴교회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가리키는 것이 이 제7 예수 재림교회인데, 내가 이럴교회 목사도 해봤지만 교인이 없으면 이 자식과 부인을 놓고 1년 되고 3년 되다가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일요일이 잘못됐다고 가리키는 제7 예수 재림교회, 거기는 자급사역자들이 죽으라고 이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몇십억 만들어서 그것도 11조를 내야 돼. 11조 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오면 그 자급사역자로 나가야 돼. 나가고 대기하고 있는 이 대학을 졸업한 이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의 세계도 금수저, 은수저가, 뭐 흑수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따졌어요.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 어떻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 어부도 뽑아냈고 세리도 뽑아냈고 의사도 뽑아냈고 뽑아내서 하나님의 사도를 만들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럴 게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그때 여기서 세미나 할 때 하기로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더 우스운 일은, 남대구 총장이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신학 총장이 남대구, 그분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자청해서 진짜 이단은 제7일 예수 재림께서 나왔다고. 진짜 이단.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길에 나가면 이단 소리를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조희성 같은 사람은 전도관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혼자 다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많은 양들을 지금 강탈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만 쳐다보면, 하나님 여호와적인만 만나면, 근데 여호와적인한테 그래요. 뱀이 흙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뱀이 흙 먹고 사는 뱀 봤냐고 모른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주 똑같아. 여호와적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교회나 책자 가지고 다니는 게 똑같아. 이 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전파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 여호와적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해가지고
뭐 안질뱅이든 뭐 헬젓 탄 사람이고 나가서 전도해야 돼. 소금물을 뿌리든 물을 뿌리든 이 가가 호흡하든 그건 배워야 돼.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배워야 돼. 여가족들한테. 그 사람들은 추절 명절도 없어. 예, 다 가서 전도하는 거야. 예? 그런데 안 시켜서 나왔다 이게. 그래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다. 문으로. 그렇잖아요. 양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지금 양이 들었는데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게 진짜 문지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어? 그런데 문지기가 잘못 지킨다고 하면은 그 양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한 3,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 장소를 얻으러 다니는데 아주 웃지 못할 소리를 들었잖아요.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없고 교회를 얻으려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 중개인의 말이 목사님 왜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딱 얻었다면 3년만 되면 막 아파트 사고 다 하는데 뭘 걱정하시냐고. 예? 검사, 목사, 판사, 사자 들어가는 건 다 부자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 되면 다 부자 되는 걸 알아 이 중개인들이. 목사 되면.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한 소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이 신약의 70%를 기록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은 평생 집지는 장막을 치는 일을 했어요. 장막 치는 일을. 예? 지금 사도 바울 뭐냐 뭐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 베드로 뭐냐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지금 뭐 이 부사들 보면은 비서 며칠 두고 뭐 비서도 여러 가지 비서도 없더라고. 내가 전화해 보니까 돈 챙기는 비서, 부엌에 날짜 정하는 비서, 얼마나 이게 성경하고 괴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그래도 이 교회가 신자들이 제대로 된 경우는 원로 목사를 잘 모셔. 그 원로 목사를 갖다가 잘 모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들이 그 목사를 퇴직을 시켜버리면 안양이면 저 부산 쪽으로 이사가라고 이 퇴직금을 더 줘. 왜? 그 양반이 나가면은 교인들이 따라 나갈까봐 가까운 데 있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자기들이 모시기 싫어해. 두 표로 갈라진다고. 예?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진짜 부흥사 사도 바울은 평생 작업자죽을 하고 자기가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부흥사라고 해놓고서 1년 12달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많이 해보면 지금 기도원이 안 되잖아요. 이 기도원들의 기도를 딱 빌립니다. 그러면 기도원 원장하고 요번에 이 부흥회를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 하는데 몇 명이 와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면 몇 대 몇으로 비율을 따져가지고 또 돈을. 또 어느 목사는 자기 봉급에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교환 부흥사랍니다. 이 목사가 저쪽 교회고 저 목사가 일로 와가지고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야, 큰 교회는. 이 돈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싹군이 나오네. 싹군이 뭐예요? 이 목회라고 하는 거를 어떤 호구 대책,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목사 그만둬야 돼. 목사 해가지고서 내가 개척교회 할 때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나중에 교회들 많이 모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나도 보란듯이 목회성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 그만둬야 돼. 그게 바로 싹군이라 이거예요. 양이 많든 작든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양을 주시면 자기 소명을 하다 가면 되는 거야. 목사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 아무리 부흥하고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열심히 남을 전도해 놓고 내가 지옥 갈까봐 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죽인다 그랬어. 남을 전도해 놓고 자기는 딴짓 할까봐.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불면치 아니하고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리라 했어요. 나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그냥 목소리로 하면 다 그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은나팔을 쳐서 나팔을 만들어라.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은 소리가 아주 멀리 갑니다. 너무나 좋아 소리가. 그래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불면 오른쪽, 두 번 불면 이 아주 나팔 소리만 나면은 그 나팔에 분별을 하면서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가나안 목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이 불명해야 전쟁을 예비할. 무슨 전쟁을? 아니 지금 때가 뭐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건사분 악령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이 목사가 입을 통해서, 목사는 나팔에 불과한 거예요. 나팔 스스로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가 나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 목사의 입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면 이게 나팔이 부러지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래서 부흥만 시키려고 성경에도 없는 나팔을 분다고 하면은 어떻게 교인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지. 그래서 내가 분명한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고 침례를 주라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일난 상처를 띠라고 했고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돼. 나팔을. 또한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 달리는 자가 운동장에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운동 선수들이 코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거, 천성을 향해서.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달려가는 길을 내가 아신다 그랬어.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지금 아픈 거, 고난당하는 거, 즐거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그렇지만 오직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다고 욥기서 23장 10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야 돼. 바로 달려가죠. 그래서 제가 원래 임세웅 씨가 저도 목사지만 아유 저 과연 얼마나 살을까 그랬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그냥 맨날 쓰러지고 다치고 하니까 얼마나 살을까.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쓰러져 죽어야 된다고. 이 며느리 아들 남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도 난 교회 가서 죽을란다. 예배보다 죽을란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뭐 골골 3년이라고 나보다 더 오래 살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살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바로 달려가야 돼.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근데 이 이사야 50몇 장 10절에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나와. 개라는 건 도둑님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면 짖어야 돼요. 마음이 잠이 들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잠이 들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잠이 들면 교회가 이리반 늑대들이 넘어가서 양들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돼. 교회는 요즘과 같이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참보다 거짓이 승하고 거짓 소리가 진짜 같고, 예? 이게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는 자는, 사람이라고 하면 듣고 배우고 보아야 돼. 그래야 어두운 발길을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 듣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으면 그 인생이 어두운 방길을 가는 거야. 방길을.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저 파수꾼들은, 소경이, 파수꾼이 뭐예요? 적이 오는 거를 보고 지키는 걸 파수꾼이라고 그래. 예? 그런데 그 파수꾼을 뭘로 비유했느냐? 벙어리개라. 이게 도대체 도둑놈이 오고 절도가 짖으라는 거야. 개라는 건 짖어야 진짜 개 밥값을 하는 건데, 예? 근데 그거를 목사로 비유했어요. 여기 보면, 예? 저게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야. 그들은 몰각한 목사다. 몰각한 목자들이다. 맨날 다고다고 한다. 다고다고. 예? 맨날 뭐 교회들한테 뭐 달라고 이 다고다고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 몰각한 목자들이. 예?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싹군이라 이거예요. 싹군이 단계 싹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왕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다라. 울타리는, 제가 하나님 말씀은 야왕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언제 어느시 늑대 사자가 내 영혼을 붙들어 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됩니다. 읽기가 눈이 나쁘면 듣기라도 하세요. 틀어놓고. 네, 찬송도 듣고 하나님의 성경도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신에 들어오면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랬어.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혜사가 들어오면 장래일을 알려준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꾸 알려준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귀신의 영을 받아야 사람이 귀신 받은 걸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만 하면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면 장래를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많이 세상적인 학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야 양이 우리를 뛰어넘는 게 뭔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라 그랬어요. 예? 또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으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양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야. 양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양의 울타리를.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 보면 마음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거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건 겸손한 말을, 이 하나씩 겸손한 애라면 천국이 보인다는. 근데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예?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평소 어른들이 말한 것 같이 고름이 살이 될까 계속 두고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이 나쁜 부분을
아프더라도 그걸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복이 싹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실제 양을 길러봤던 목덕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버지가 나가서, 야, 너희 형들이 지금 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한번 나가봐라. 나가보니까 뭐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 키가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은 찾아가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 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요만한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서 골리앗을 싼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예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늘 시냇가에 매떨매떨한 돌 5개를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사자와 늑대가 나타나면은 한 방에 그냥 죽이고 입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것을 지금 비유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양의 우리를 지키는 분, 이 교회를 지키는 건 한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을 지키는 거는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집에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는 예수님만이 문지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랬어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네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네가 날쳐도 모든 것이 다 허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집을 지켜줘야 돼. 여호와가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여우가 뭐가, 여우라는 건 동물에 있는 것을 여우라. 그 여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야 완전하리라. 이 사두개인을 갖다가 여우라고 그랬어요. 이 여우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그랬어. 누룩. 다윗을 갖다 여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동물에 있는 게 여우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이 교회를 갖다가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그 야곱, 이사야 5장에 보면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됐어. 들포도가. 그러면서 그 포도는 하는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13장에 보면은 거짓 목자를 여우로 비유합니다. 거짓 목자를.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일단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선자들은 서서 예언하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여기 쫙 보면은 저들은 내가 명한 대로 행한 낮에 캄캄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그러면서 저들은 몰각한 목자다 그랬어. 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13장 9절에 보면 저 선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에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의 울타리는 무슨 이 산에 있는 늑대나 여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탈 거짓 목자들이 지금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이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고 양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절도와 강도짓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로 비유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요? 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서 우리를 두들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예수님은. 네? 문만 열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꼴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어요.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예? 이 문들아 그랬어요. 문들아. 사람마다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는지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들어서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문지기. 그럼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83편 10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을 사느니 하나님의 궁성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그런 그 예수님의 문지기 역할을 하셔야 돼.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고 내 가정의 문지기가 되고 이 교회의 문지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 교회마다 신천지 교회는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니 성도로 가정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막냐 이거. 성도로 가정에 들어와서 다 교인들을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하는데 평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절대 보혜사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도 될 수가 없다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아무리 몰래 들어와서 성도 모양 가정 이들이 저 교육받는 거 보면 다단계야. 처음에 들어가서 헌금을 많이 내라. 처음에 들어가서 목사에게 한심을 사라. 처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불만자가 누군지 찾아내라. 아주 교육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신천지 교회는 이 큰 교회에 들어가면 불만자가 반드시 있어요. 누구는 장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집사 주고 안 주고 누구는 건사를 주고 누구 안 주고 이래가지고 불만이 있어도 그러면 그 사람을 포섭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이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얼마나 뛰어넘냐 이게. 그러니 그거를 말씀으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래서 역대하 24장 23장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부정한 자가 누군지 영적으로 알아야 골라낼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를 가정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성도를 가정에서 와서 11조도 잘 내고 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막 건축물도 많이 내니까 그냥 헐딱 넘어가잖아. 영적이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몰라. 신천지 교회로 이 신천지 교회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럼 빼앗긴 것까지는 좋아. 집에도 안 들어가더라. 집에도 학생들이 집을 가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번에 그 신천지에 코로 터질 때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아무리 가서 대머리해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고발이 안 되는 거야.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이 끌려 들어간 그들이 직접 고발하면 고발이 되는데 부모가 고발하면 잡아놓을 수가 없어. 종교는 자유가 있어서. 종교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양들이 빼앗기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지기가 좋은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은 어떻게 그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음성.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만나든 어떤 길에서 누굴 만나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건 성경적인 얘기야. 저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라고 있어. 그건 타인 음성이니까. 그거는 늑대의 음성이야. 그래서 도망한다 그래서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10장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서야 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지난 안식일에 얘기했지만 7가지 재앙이 쏟아진다니까. 그럴 때 이 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양의 울타리가 중요하고 또 이 집의 문화가 바뀌던 지난 안식일 날 이 집안에서 양의 소리가 나야 돼. 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가 찬송 소리가 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고 그게 바로 양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야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또 여기 보면은 28절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자하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소궁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는 2번 죽습니다. 2번. 죄 때문에 한 번 영원히 죽고 숨이 끊어지면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 뭔 얘기예요? 자기는 살았다고 돌아다니는데 언젠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은 이미 죽은 자라 이거예요. 이미 죽은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라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말로 숨 거두고 그런 죽은 사람 보지 말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은 소궁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죽은 소궁장이 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 안 하죠. 듣지 못하지, 보지 못하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야 돼. 역동감이 있어야 돼.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바로 이 양의 울타리에서 불러내듯이 불러내는 거예요. 양의 울타리에서 불러내듯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에 앞서가며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 원래 하나님의 제가 언제 가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가 한국을 지금 침략한다고 할 때 많은 목사들이 이민 많이 갔습니다. 이민을 그 당시에 얼마나 다른 나라로 갔는지 몰라. 대한민국에 있으면 죽는다고. 나라 다 뺏긴다고. 이북이 쳐들어와서.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 그랬어요. 앞서.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앞서가시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진짜 목사라고 하는 건, 진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앞장서는 거, 앞장.
앞장. 그걸 제가 대모대장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전두환이가 서슬이 18할 때 얼마나 가서 대모했는지 몰라요. 철거민들, 철거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정치색이 하면 깡패동원해가지고 집 다 때려 부시고, 예, 이 비닐하우스 다 불태버리고, 예, 이래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쑥대밭 만들고,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막 집을 짓고,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 가서. 예? 그래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가 하면 가정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도망간다. 타인의 음성. 타인의 음성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사회에 나가면, 예, 이 해상 어디 보면 타인은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써놓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타인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영의 세계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랬어.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내가 신령해져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음성은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있는 거를 없다 그러는 게 타인의 음성이라 이게. 가감하는 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예,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천수받는다. 계시록 22장 18절 들었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게 바로 타인의 음성이다. 예? 타인의 음성.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예?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와서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데, 예, 그 문, 열두 문 위에 이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24장로의 이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 뽑아내고 예수님이 선택한 그런 목사들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님의 문이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 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줘. 그런데 예수께서 8장 16절에 보면, 예, 24장로가 25인이 약 한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하게 경배한다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는 우연은 24장로예요. 근데 하나가 가감한 이 천주교가 이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안식일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는 절대의 강도다. 나보다 먼저는 절대의 강도. 성경은 뭘 갖다 절대 강도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아니라 강도 짓을 하고 있어. 이 제사장들이. 예? 교회가. 예? 누가복음 21장에 들어가 보면, 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강도와 절도를 만드는 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도피성이 돼.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사람이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려주는 거예요. 율법죄는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떠한 죄를 졌든지 도피성인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만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야. 예? 그래서 절대 우리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지도 아니었는데 보냈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하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 너희가 주가 임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싹금은 목자도 아니요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앞으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분별은 도망하느냐 아니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그걸 보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이게 앞으로 유튜브 나가는 거를 시간 맞춰가지고 못하겠네. 이게 되질 않구만. 되질 않아. 시간 맞춰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해야 되는데, 딱 이 55분, 50분에 이걸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쫓기는 거야. 내 마음이 쫓겨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되질 않네. 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걸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 10장에 중요한 문제는 그 실제가 유대 풍습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너무 안 보고 기도를 너무 안 하면 진짜가 가짜로 들리고 가짜가 진짜로 들리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 보는 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안 보면 속아요. 기도 안 하면 속는다니까. 여러분 속아보질 않아서 그래.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가 속아가지고 지금 신천지에 하나 빠져있고 여호 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인가. 지금 여러분이 안 당해봐서 그렇지,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지 않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아무리 엄마가 와서 울고불고 해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완전한 문지기신 예수님이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만 보면 가슴이 메이고 너무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다 전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늑대와 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안식일만 지키면 다 갈 수 있는 그 세계를 너무나 성경에 없는 말을 많이 뛰어넘어서 너무나 많은 양들이 지금 가족이 파탄되고 얼마나 이런 파탄을 맞이합니까?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많이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50